목사님 또 금방 귀하신 교회에 같이 예배드리게 되심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연보도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교도로 손을 들고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목사님 제가 늘 생각할 때마다 제가 총신대에서 공부할 때 그 당시 우리 나 목사님은 한참 그 당시 대학원 대선배님이셨어요. 그때 늘 교정에서 만나면 정말 반가운 모습으로 또 우리 목사님 저도 말씀드렸겠지만 영어로 늘 이렇게 물어주시고 지금도 정말 짚고리만한 영어 실력이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 선배님들이 있지만 정말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멘토와 같이 귀하게 여기는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한국에서도 목회를 잘 하시다가 또 미국에 가셔서 공부하시고 또 우리 샬롯 우리 장로교회를 담임하셨고 오래전에 오래되셨습니다. 오늘 목사님 계실 때 강준호 목사님 우리 한번 집회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후임으로 가셔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도 하시고 최근까지 또 귀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곧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미주에 있는 한국 총 우리 교회들 속에 총회장까지 하셨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또 우리 한국에 오셔서 저희 교회에 한번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목사님 오실 때 우리 손 들고 할렐루야로 같이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뵙고 같이 예배드리게 되니까요. 어느 교회보다 참 사랑스럽고 다정하고 따뜻하고 참 잘 훈련되신 것 같아요. 아멘 하면 더 그렇게 되실 텐데. 너무 사랑스러운 정말 한 가족같이 이제 어느 교회나 당신들이 섬기는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더욱 그렇게 만들어 가신데 여러분들은 이미 다 정말 주님 안에서 따뜻한 가족애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아멘. 네, 금방 따라오시네요. 그렇게 하면 더 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소개하신 것처럼 제가 지난 5월에 원로가 됐습니다. 저희 동기들보다 최소한 5년 이상 이렇게 제가 더 목회를 했는데 미국은 이제 그 은퇴 연령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도 이제 한국의 형편을 따라가니까 지난 5월에 이렇게 원로가 되고 또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한 대로 자유롭게 우리 후배 목사님들 섬기시는 교회에 또 초청도 받고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교회가 가장 인상 깊으신 것 같아요. 네, 금방 맞다. 잘 따라오고 계셔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렇게까지 가족적인 그런 교회일 수 있을까? 참 제가 놀라요, 솔직히. 그리고 여러분들의 우리 목사님은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또 한 찬양 한 찬양 제가 기억하기로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음대 교수님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그리고 또 찬양대 뭐 얼마나 모든 게 잘 갖추어져 있고 하나 돼 있고 여기에 불만 더 떨어지면 아멘. 놀라운 역사가 계속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 떨어지게 지금 오늘 본문 읽으셨습니다만은 불타는 새 인생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은혜 받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 1차 성지 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이 받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어디가 제일 인상 깊습니까? 그러면 뭐 이제 여러 군데 예수님 친히 사역하셨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 말씀할 수 있겠지만 그건 못지않게 빼놓을 수 없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호렙산을 등정하는 일입니다. 저도 전에 첫 번째 성지 순례를 갔다 왔을 때 애굽에 내려서 그 다음에 이제 성지 순례 과정을 쭉 버스를 타고 올라오는데 그 전날 왠지 일찍 재우더라고요. 그러더니 새벽 2시에 깨워가지고 4시간을 올라갔어요.
2290고지니까 꽤 높은 산이죠. 4시간 올라갔어요. 저 산 정상에 올라서 저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는요, 해돋이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정말 장관이었어요. 요즘은 이제 인쇄술이 발달해서 그런 그 호렙산을 찍어가지고 달력에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장관이었어요. 참 해가 꼭 떠서가 아니라 본래가 좀 불구스름한 바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 모든 바위가 옹기종기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 같이 엎드린 것 같이 보이면서 순례객들에게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이 착각해도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러서 나타나셨던 그 가시떨기는 그럼 어떻게 생겼었을까? 그렇게 궁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순례 내내 그 생각이, 그 궁금함이 저를 사로잡았고, 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제 친구 개신대학교 대학원 총장까지 지냈던 나영화 박사의 고증을 거친 바에 의하면 얘야말로 아무 데도 쓸데없는 그런 나무더라고요. 한 50cm, 60cm 되는 온통 가시로 이루어진 그런 작은 관목에 불과해요. 그곳에 왜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로 임하셨을까? 여러분들, 나무를 재배하는 이유는 뭐 뚜렷하지 않습니까? 목재로 쓰려고 그러죠. 그것과 상관없는 나무예요. 아니면 과실을 얻으려고 그러죠. 관계없는 나무예요. 아니면 뭐 사막이니까 화렵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워도 어느 정도 키도 크고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이파리가 있어서 그늘을 제공한다면 지나가는 행객들에게 잠시 시원함을 주는 필요한 나무가 될 거예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하다못해 나무가 육질이 풍부해서 그걸 잘라서 땔감으로 쓰면 필요한 나무가 될 텐데 그것과 관계없는 정말 어디에다 써먹어야 되나 정말 고민되는 나무였어요. 사실은. 아무 데도 쓸데없는 나무.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더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가시떨기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 데도 쓸데없는 그런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가시떨기 인생, 여러분들 가시떨기 인생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제가 2장을 잠깐 설명하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어떤 상황이었죠? 바로가 하나님의 때가 돼가지고서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이 번창하고 막 수가 늘어나게 하시니까 겁이 났어요. 이 남방 애굽 사람들은 항상 저 북방에서 내려오는 그 강한 민족들, 셈족 계통이죠. 주로 그들과 함께 싸우다가 맨날 얻어 터지고, 물론 이길 때도 있었겠지만 많이 고난을 당했죠. 그래서 셈족인 이 히브리 민족이 그들이 내려올 때 함께 싸워서 자기들 다 무너뜨리고 가버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핍박하기 시작하고 죽이기 시작했잖아요. 잘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히브리 여인들이요, 당신들이 이제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두지만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이시오. 하숫가에 던지시오. 하수가 어디예요? 나일강이죠. 그런 무시무시한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죽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이런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고 이런 가시떨기 같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계획이나 섭리, 인간의 통치가 절대로 그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신앙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요게벳의 가정에 보내셨어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임금의 명령을 무시하지 않고 3개월을 길렀다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등에 식은땀이 흐르고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발각되면 다 몰살당하는데,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임금의 명령 무서워하지 않냐고 길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2주일, 한 달, 2달, 3달이 지났어요. 참 얼마나 피말리는 시간들이었겠습니까? 3개월이 지났어요. 그래 이제 아이의 울음소리도 더 커졌을 것이고 이상한 소문이 퍼져나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갈대상자를 갖다 사이에다 역청을 치라고 아이를 넣어가지고 하수가 곧 나일강에 버렸어요. 이때쯤 되면 여러분이나 제가 좀 그 아브람과 요게벳 가정에 반발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 죽일 바에는 처음부터 죽이지 뭐 하는 일이야?
왜냐하면 나일강에 악어가 많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뭐 이상한 그런 바구니가 있으면 툭 쳐면 바구니가 올라와 가지고서 열려서 아이가 나오면 그 한 입 꽥 깨물어 버리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일 바에는 아예 처음부터 버려버리지 뭐 하는 일이야.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그 섭리로 안고 계시며 모세 때까지, 아니 지금까지도 그 사랑의 품 안에 이 사랑스러운 지구를 안고 계셔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도저히 더 이상 인간적으로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모세를 사실은 하나님의 품에 던져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맡김, 하나님의 품 안에 던지는 거 얼마나 위대한 일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기도하는 종들이니까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품에 믿음으로 던지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셉슈트, 당시에 정말 실권자였죠. 그렇죠? 투트모스 1세의 무남 동료입니다. 본인도 여왕 하셨지만은 나중에는 왕위를 계속 이어받지 아니하고 남편에게 양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반이 투트모스 2세입니다. 두 분 사이에는 별 소생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자아이가 있다가 8살, 9살인가 돼서 죽었다고 그래요. 아무 소생이 현재 없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궁녀를 봐가지고 난 게 투트모스 3세예요. 조금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모세와의 긴장 관계 속에서 어떻게 어려웠겠는가 하는 걸 잠깐 설명한 거예요, 제가. 이 하셉슈트가 와가지고서 그 하수 곧 나일강가에서 목욕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앞장에 보니까는요, 이 시녀들은 다 강둑을 거닐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목욕하러 들어갔는데 저 위에서 뭐가 떠내려오잖아요. 보면 몰라요. 뻔하죠. 아이고, 히브리 아이가 또 이렇게 죽어가고 있구나. 궁금하니까 데려다가 열어봤을 거 아니에요. 애가 엥 우는데 그 엄마인 하셉슈트가 보면 몰라요. 이야, 이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닌데 기르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가 두리번거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모를 구해서 애를 길러야 되는데 애굽 유모는요 애를 기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하고 상종하면 부정탄다고 그래서 같이 상종을 안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유모가 필요하잖아요.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누가 나왔어요? 누나 미리암이 펑 튀어나와가지고 공주님 혹시 히브리 유모가 필요하신지요? 속내를 들킨 것 같아서 좀 그랬겠죠. 그래 어떻게 알았니? 구해줄 수 있어?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누구를 데려왔어요? 생모 요게벳을 데려왔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믿고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나님 품에 던져버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는데 이제 마음 놓고 기를 수 있습니다. 마음 놓고 젖을 줄 수 있습니다. 젖을 줄 때마다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를 길러내지 않았겠어요? 얘 모세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애굽 사람이 아니란다. 너는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사람이야. 젖을 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이를 길러내셨지 않았겠습니까? 지구상에서 제일 민족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이제 몇 살까지 아이에게 젖을 주었겠느냐. 어떤 분들은 12살까지, 어떤 학자들은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아마 그래도 꽤 오래, 한 5살, 6살까지 젖을 주었던 것 같아요. 날마다 젖을 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스러워 그 아이를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셉슈트 공주에게 갖다 주었죠. 잘 자라서 40이 됐습니다. 40이 되었을 때 잘 자라고 잘 먹고 뭐 굉장했던 것 같아요. 다 뭐 애굽의 당시의 학문을 다 섭렵하고 여러분들 쉽게 영화 보셨죠. 그리고 전술 전력도 뛰어나고 리더십도 탁월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완벽하게 준비된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어머니에게 교육받은 대로 이제는 내가 나가서 내 동족인 이 노예들을 좀 가서 둘러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간 거예요. 나가서 보니까는요,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아시잖아요.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우울하고 낙심되고 정말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에 죽으려고 왜 감독관이, 애굽 감독관이 자기의 동족인 그 노예를 핍박하냐 말이에요. 모르고 했겠죠. 그런데 모세의 눈에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두리번거리다가 아무도 없는 거 알고서 한 대 치니까 죽어버렸습니다. 적당히 땅에 파묻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왕궁으로 돌아왔죠. 거기서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모세가 잠을 잘 잤을까요? 아마 잠 못 잤을 것 같아요. 뒤척뒤척 하면서 수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 참혹합니다. 어떻게 이런 노예,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밤새도록 뒤척거리다가 아마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그 다음날 또 나갔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엔 보니까 노예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요. 얼마나 또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뜯어 말렸습니다. 이 사람들아.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끼리 똘똘 뭉쳐도 될똥말똥인데 우리가 싸워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들아. 안타까워서 말했을 텐데 그 성경에 보니까 그릇된 사람이 큰 소리 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경우 많이 있죠. 큰 소리 누가 치면 놀라지 마세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너를 우리의 법관과 지도자로 세웠단 말이냐? 네가 어저께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 나를 죽일 거야? 죽여봐 뭐 그랬겠죠. 깜짝 놀랐습니다. 왕족이 뭐 사람 하나 죽였다고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됩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당시의 법으로요,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사형당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 긴장관계, 정치적 역학관계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냥 그 길로 뛰어서 광야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팔팔하고 건강하고 힘있고 유능하고 지도력이 있고 뭐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하신 거예요. 또 다른 40년을 훈련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뵈니까는요, 연세가 좀 들으셨는데 80들 되셨나요? 안 되셨나요?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나요? 예, 80 되신 분들도 꽤 계시고 더 되신 분, 우리 원로 사모님 이렇게 건강하신 거 뵙고 제가 너무나 기뻐요. 80 되셨든지 뭐 조금 더 되셨든지 그럴 텐데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모세는 80이 됐습니다. 부르심 받았을 때 하나님이 글을 쓰시니까 당시에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편 90편에 인간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80이요 다 죽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하나님이 40년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미디안 광야, 여러분들 성지순례 해보신 분들 계실 텐데 그곳은요 두 날씨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계절이 둘밖에 없어요. 우기, 건기밖에 없어요. 하여튼요 뜨겁습니다. 정신없습니다. 아침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라고 그랬는데 양떼를 치려고 나가다 보면 저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면 한숨부터 나와요. 아휴, 오늘 어떻게 견디지? 참다가 정오에 해가 중천에 떠오르면요 해객거리라고 더워서 못 견뎌요. 그러다가 서해산에 해가 지면은요 다시 한숨이 나요. 우휴, 오늘 하루 지났구만.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아무것도 바랄 수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40년, 나이 80이 됐어요. 그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 싶어서 오셨습니다. 가시나무,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불타는 인생을 제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과 함께. 불타는 인생. 하나님이 오셔서 불붙는 인생을 만드시니까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들, 이 광야에 여러분들 얼마나 건조합니까? 그러니까 다 말라있겠죠, 나무들이. 웬만하면. 그리고 바람이 불면 돌멩이가 도로 이렇게 바람에 날려가다가 바위에 부딪히면 불꽃도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런 거 봤을 거예요, 모세가. 그러면 이제 불이 붙으면 확 타고서는 순식간에 타고서 한 줌의 재밖에 안 남는데 그날따라서는 아무리 봐도 얘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영어로 하면 What happened? 무슨 일이야?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가는데 하나님 부르셨죠. 모세야, 이곳에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이제 적극적으로 그에게 소명을 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너 인간의 고안품을 가지고 나에게 인간의 방법으로 접근하지 말라. 그렇게 해석해요. 또 하나 해석은요. 당시에 신발 신지 못하는 사람들은 노예 계급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나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노예처럼 순종하는 사람처럼 좀 나에게 와서 내 명령을 순종해 줄래? 그런 뜻이래요. 뭐 어느 해석을 취하든지 은혜로워요. 과거처럼 하지 말고 전적으로 나에게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계속 뭐라고 그러셔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조상들과 약속한 바를 잊은 적이 없다. 그 말씀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제 말이야 너를 보내서 나는 내 민족의 고통을 알고 있고 보고 있고, 이 말씀도 참 우리 기도 생활에 참 유익하더라고요. 내가 내 민족의 고통을 보고 있고 그 신음소리를 듣고 있고 그 근심을 나는 알고 있다. 보고 듣고 알고 있대요. 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손을 다 아뢰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던지고 맡기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다 아니까 모세를 훈련시켜서 80년이나 훈련시켜서 이제 부르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이야 너를 통해서 이제 이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거하는 곳으로 가려 하노라. 9절 초대해 보니까 이제 가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바로에게서 내 민족을 구원해내게 하겠다. 모세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 안 했습니다. 못하겠대요. 너무 힘이 없어졌는지 너무 자신이 없어졌는지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그래서 못 가고 계속 사역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고 저렇게 설명하시고 이렇게 격려하시고 너 손에 있는 게 뭐니? 던져봐라.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꼬리 잡아봐. 꼬리 잡으면 사실은 뱀이 확 물거든요. 믿음으로 잡았겠죠. 다시 지팡이 되죠. 너 품속에 내 손을 넣어봐라. 꺼내봐라. 하얗게 문둥병이 발해서 다시 넣어봐라. 꺼내봐라. 다 나왔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 역사하시겠다는 그런 증거거든요. 그래도 못 간다고. 계속 사역. 너무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화내셨잖아요. 야 이놈아. 제가 이어가기로 4장 14절인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또 말 못하겠다니까 하나님 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책임진다. 너 왜 그래?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순종하고 갑니다. 가는데 전에와 분명히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그의 손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는 뜻이에요. 구약적인 성령 충만을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구약의 성령 충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성령 충만케 하셨습니다. 부살과 오홀리압을 성령 충만하게 해서 복잡한 성명을 잘 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사무엘, 삼손, 또 사울, 다윗, 솔로몬, 사사들 성령 충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셨어요. 지금 모세에게도 그 일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주셨기 때문에 당대 최대 강구의 최대 강자 바로와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우리에게도 필요한 성령 충만을 잠깐 설명하려고 이 말씀을 택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작년에 5월에 원로가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77년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48년 목사로만 목회했더라고요. 저에게 누가 양심적으로 물어본다면 당신 그래 목회 잘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때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었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미국 사람들이 재미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서는 도저히 되지 아니하니까 당신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목회해 먹어라.
영어로 그렇게 재밌게 표현해.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목회해 먹어라. 안 된다는 이야기죠. 목사는 관두고요,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인가요? 곤란하면 말 안 하기로 작정했다. 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요, 명령이에요. 명령. 그리고 현재형이에요. 계속 성령 충만 받으라 그 말씀이에요. 수동태예요. 내가 뭐 성령 충만 받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충만 받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 복수예요. 단체적으로 명령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우리는 뭐가 잘못됐는지 저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아니에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죄입니다. 죄라고 생각해야 정신 차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교회사를 저는 전공했는데 제1차 대각성공 대부흥운동 1740년 전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대부흥운동 1800년부터 1820년. 그때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찰스 피니. 목회자님들 다 아실 텐데 이분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분은 이 변호사였습니다. 아주 지적인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성령 받고요, 성령 운동을 일으키시는데 하루에 2시간, 3시간, 5시간, 7시간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 일을 하시면서 이분도 똑같이 해서 성령 충만 받지 않는 건 죄다. 죄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 똑같이 죄다. 그래야 정신 차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그 일에 우리가 정말 목숨이라도 거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요?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외적으로는 회개와 믿음으로. 아까도 여러분들 다 그렇게 기도도 하고 하셨습니다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기쁘게 주시겠다. 사실은 성령님께서 아까 수동태라고 말씀드렸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가 원하는 보다 하나님이 더 뜨겁게 원하셔요.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 받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간구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께 호소해야 돼요. 명령을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내적인 이 잠재 속에서 믿음과 회개와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아야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는 마음, 여러분들 최소한 5번은 매일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점심, 저녁 잡술 때, 잠자리에 드실 때 최소한 5번은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진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남들이 좀 보면 어떻습니까? 좀 밥 먹을 때 좀 기도 길어지면 어떡해요? 또 성령 충만 주십시오 하는데 길 것도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중심을 다 쏟아서 하나님, 제가 말씀 듣고 생각해봐도 성령 충만은 명령인데 이것 받지 않으면 내 경험으로 봐도 신은 신자로서 성도로서 살 수가 없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교단도, 우리 교계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정말 제가 목사에서 죄송스러운 것은 목사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한국교회가 자꾸 신뢰를 잃어버려요. 가슴이 아파서 못 견뎌요. 왜 그래요? 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유명한 R.A. 토레이 목사님이, 시간이 좀 가니까 다 말씀 못 드리는데,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 받지 않고 말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 유명한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님, 유명한 이 무디 선생님하고 함께 그렇게 성령운동 일으킨 분이시잖아요.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 뭐를 결정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결정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성령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말씀을 했는지 몰라요.
말씀을 줄여야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당해요? 못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 성령 충만한 모세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은 봐야 되지 않습니까? 250만 정도.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한 번도 안 굶냐 말이에요. 어떻게 고기 먹고 싶을 때 고기를 먹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다 하나님께서 그늘 되셔서 다 보호하시고 밤에 추우니까 이 불기둥을 보여.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 충만한 지도자가 한 번도 훈련되지 않은 이 노예 군대를 데리고서 어떻게 잘 훈련된 아말렉을 이깁니까? 출애굽기 17장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모세가 손 들고 기도했잖아요. 더 강력한 이 민족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 굉장히 강한 군대들입니다. 이겼잖아요. 한 번도 굶지 않고 목이 마를 때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까 물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 보니까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답답하시, 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죠. 근데 그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제2의 홍해를 가르는 것 같은 요단강 건넜습니다. 제1차 그 당면했던 그 성이 여리고 성이잖아요. 고고하게 발굴해하면 약 5m짜리 이 용사세 3m짜리 벽들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못 넘어뜨려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니까 무너졌어요. 뭐 잘못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 은혜로 다시 정비해서 이제 기본과에 속아서 그랬을 망정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밤에 기본이 전가를 보냈습니다. 남방연합군 이 5나라 왕들이요, 이 기본 이 자기들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쳐들어왔습니다. 전가를 보냈습니다. 장군님 구해주세요. 장군님이 여호수아 장군이 길갈에 있는 이 여호수아가 말씀을 듣고 밤새 진격해서 아침부터 내리치고 하나님도 우박으로 역사하시며 아마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날 하루에 끝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감히 그날 하루에 끝내기 위해서 태양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태양아 너는 기본에 머무르라. 나라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저는 여러분들과 저와 성품과 정서 같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기록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멘이십니까? 담대함을 가집시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뜨겁게 이끌어 가시는데 저는 그중에 미국의 3차 대부흥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무디 선생님 이야기 잠깐 할게요. 무디 선생님이요 1860년, 70년, 80년 이 미국만 아니라 영국을 뒤집는데요. 이분이 한 번은요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받기를 그렇게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이 뉴욕 세계 대도시죠. 뉴욕에서 그날 아침에 왜 성령 충만한 분들은 충만을 경험했던 분들은 민감하잖아요. 그날 왠지 무언가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간절히 사모하고 호소했는데 오늘 하나님 무슨 응답을 주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오쯤 돼가지고요 그 뉴욕 거리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막 확 임하시고 성령 충만이 임하시는데요. 너무 뜨거우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과 제가 똑같은 성품과 정서를 가진 무디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한 거 아시죠? 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그만. 여러분들 묵상해 보세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성품과 정서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저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고 그건 뭐 명령인지도 알지 못하고 지내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성령께서 강력하게 사로잡으시니까 오 이제 됐습니다. That's enough, Lord.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급진적인 성령 충만, 점진적인 성령 충만이 있더라고요. 점진적인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시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을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뒤로 내가 내 생각, 내 경험, 내 가치관, 내 판단 버릴수록 성령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을 순종할수록 점점 나를 점진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뭐 잘 가르치셨을 테니까요, 우리 목사님. 급진적인 성령 충만은 막 연합해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임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점진적인 성령 충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이요, 성령님의 충만한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은사 충만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인격, 아까 뭐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바로 그거예요. 내가 변해서 예수님의 인격,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사를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할렐루야. 잘 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하고 마칠게요. 제가요 1992년에 웨스트민스터에서 PhD를 한참 공부하는데 저 브라질에서 청년연합집회 좀 와달래요. 어떻게 안 가요? 그래서 그냥 그것만 하고 오려고 비행기표 끊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갔다 와가지고요, 제가 중요한 걸 배우고 왔어요. 뭘 배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참 인간이 때에 따라서는 자기의 막 경쟁의식이 빌보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구교에서 캐톨릭에서 막 다니면서 소위 말하는 선교를 했는데 너무 지역에 있는 종교와 혼합시켜놔가지고 이건 뭐 기독교인지 아직도 무당종교인지 모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의 신앙을 가진 개신교도들을 다시 보내서 다시금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고, 그게 대표적인 나라가 필리핀이고 더 대표적인 나라가 브라질이에요. 성령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가서 볼 때 벌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한 10,000명쯤 모여요. 근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은 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도 우리 충현교회 김창희 목사님 맨날 그냥 기도하고 막 은사운동이 일어나고 막 그럴 때 당신이 손수 막 북치면서 훗집회 하셨다고 그러대요. 참 대단한 분이고 앞서가는 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어쨌든 간에 이분이 바로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와서 집회 참석하고 그리고 막 안수받고 막 병이 낫고 막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막 안전병들도 와가지고서 기도받고 나와서 막 이 목발을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다 갔어요. 집회가 끝났습니다. 목발을 던져버린 거를 이 목사님도 같이 쓰레기통에 버린 게 아니라 강단 한쪽에다 다 걸어놨어요. 그리고서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2문장을 써놨어요.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첫째 문장, 목사가 불타야 성도들이 불구경 온다. 두 번째 문장, 성도들이 불타야 불신자들이 불구경 온다. 저는 이 말씀을 목회 제 철학의 가장 중요한 그런 정말 맥심으로 생각하고 프로버브로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분은 이미 펄펄 타요. 그런데 하나님, 저 계속 불타고 싶습니다. 제 불탐을 통해서 성도들이 더 많이 몰려오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다 불타서 불신자들이 확 와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이제 설교 저 다 했어요. 이제 기도할 차례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저는 우리 목사님처럼 사랑 많고 친절하시고 이렇게 너그러운 분 저 잘 못 봤어요. 솔직히 하겠어. 불타는 이 목사님 잘 못 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목사님을 본받기 위해서 애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치 않는 나라,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대단히 원하실 거예요. 너무나 이 리모델링도 잘하시고 너무나 멋이 있어요. 좋은 자리에 삼위교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자연 만물 사랑 얼마나 멋있어요. 보기만 해도 다 반해서 여기 정착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그냥 사람들을 하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어떤 젊은이들보다 참 이렇게 찬양도 잘하시고, 찬양단, 찬양대. 여러분들 80 더 되셔서 한 120살쯤 되신 분 계십니까? 무엇에도 120살까지 하셨는데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면 성령 충만 받게 해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와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은혜를 많이 강조하는 기도 뭐 다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들 핵심을 붙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시고 그 저주와 그 멸망의 관문을 통과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냥 적당히 아무렇게나 인조하면서 살라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서 나의 남긴 이 복음 사역을 이루라,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주님,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시죠.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회개와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불타는 새 인생 모세를 아버지시여 변경시키셔서 위대한 인생으로 만드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여호수아를 변화시키셔서 감히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명령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아버지 D.L. 무디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저의 모든 고백하지 못한 죄악과 잘못과 허물 이사없거든 저희가 다 내어놓사오니 용서해 주시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저희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저희의 양식 삼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다 배우게 하셨으니 이제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위대한 새 역사의 시작을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것을 보내셔서 설교하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저희의 노정기로 삼고 생의 이정표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부족한 종이 브라질의 놀라운 아버지시여 성령으로 노을 일으키는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불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부흥의 올길을 일으키게 하시고 부흥의 나라를, 부흥의 앞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귀한 삼위교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시 불붙는 새해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불타는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새봄이 그리고 아름다운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철수 목사님 네 분과 그 가문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을 아버지 강건하게 하시고 영역을 7배나 10배나 100배나 내려주셔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온전히 이루고도 남아 있게 주여 복 내려주시고 저희 앞장서서 성령 충만한 위대한 모범으로 아름답게 저희를 목양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